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같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두 남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달리 승부욕이 유달리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장작을 팼습니다. 나무를 팼죠. 그러나 다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산을 내려올 시간이 되어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쉬어가며 일한 친구의 장작이 더 많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던 친구가 갸우뚱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참 이상하다. 나는 1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자네의 장작이 나보다 더 많을 수 있단 말인가? 쉬엄쉬엄 일했던 그 친구가 점잖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다네. 요즘 우리 주위에 이 승부욕이 강한 나무꾼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에 무뎌진 이 도끼날을 갈 줄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히 일만 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도끼날이 무뎌진지도 모르고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도끼날이 무뎌진지도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마리아 스타일이 있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잃어버린 분주한 마르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력 없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기도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매우 바쁘셨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을 금식으로 기도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사역이 아니라 날마다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처럼 생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주님의 일을 하시느라 정작 주님과 대화할 시간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 영혼의 도끼날이 완전히 무뎌진 채 내 힘과 내 의지로 사역의 도끼질을 반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예수님의 하루는 숨이 막힐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안식일 아침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는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시몬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일이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상대하고 병자들을 안수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과 그리고 영역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날 완전히 녹초가 되셨을 것입니다. 아마 파김치처럼 쓰러지셔서 잠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날 늦게까지 일하셨으니 늦잠을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오전 스케줄을 미루고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해가 뜨지 않은 어느 어둑어둑한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삶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밤 늦도록 피곤해 지친 예수님께서 그 차가운 새벽에 그 새벽 공기를 뚫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심장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불신과 날마다 쉽게 넘어지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열정으로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친히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시켜 주기 위해서, 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 새벽 한적한 곳에서 드린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사명이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호흡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습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습관을 따라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과속하거나 끼어들기를 배운 사람은
온전히 익숙해진 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 사람도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늦게 오는 분도 항상 늦게 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 예배 자리에 일찍 오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날 밤새도록 늦게까지 사역하셨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다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도끼날을 날카롭게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닙니다. 환경의 압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가 빗발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기도의 날을 갈아두었기에 눈앞의 유혹을 단칼에 잘라내고 단호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 시몬과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 그 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주를 찾는다라는 말은 집요하게 추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고 예수님을 빗발치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시몬의 집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빨리 집으로 가서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은 대중의 인기를 따라 눈앞의 성공을 따라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과 세상의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겠다. 오늘은 다른 마을로도 가야 한다. 거기서도 전도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인기와 평판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사명을 따라 오직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인기가 높아지고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 생활의 성숙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대중의 필요와 인기라는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다른 마을로 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초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영적인 전략도 없는 곳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계획 속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영적 계획, 분명한 용단과 결단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반드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릴리 전체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그 결과 온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세상의 억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 한적한 곳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디어진 도끼날을 갈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분주한 세상의 염려와 내 힘을 믿던 그 교만한 도끼질을 멈추고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도끼날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묶인 모든 것들을 초자연적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도끼날이 날카로워질 때 여러분의 힘으로 풀지 못했던 인생의 견고한 진들이 단번에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승리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